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감사를 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제목을 전체 다 읽습니다. 시작. 감사를 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라는 개념이 세상적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 이런 상대성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감사를 찾아보기 어렵죠. 그리고 내가 저 친구보다 시험을 잘 봤어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감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입니다. 예. 누군가 저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렇게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없거나 다른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러면 사실 감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면 자꾸 감사하라고 해요. 이게 감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자꾸 감사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도 말이에요.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됩니다. 예, 고넬료여도 상관이 없어요. 나아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나는 그렇게 상대적인 감사를 지니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내게 감사라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감정 따라 감사하는 사람, 내 상황 따라 감사하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성경에서 최고로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저런 구절을 저거보다 더 무서운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찢어버린다는 말도 너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고, 건져주시지 않겠다는 말도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다시 말씀을 띄워보면요, 어떤 자를 하나님이
찢어버리고 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다음 절에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자예요. 이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찢어버리고 건질 자가 없는 하나님의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옆 사람에게 소근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작은 일에도 쉽게 염려하고 무너지죠. 어제 우리 성근 형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저는 어제 결혼식이 사실은 하나도 안 즐거웠어요. 내 결혼식 아니니 뭐가 즐겁겠습니까?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성근 형제와 우리 혜지 자매의 결혼식이 안 기쁘고 안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인데 저는 보니까 종일 출발 때부터 도착까지 걱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비는 안 올까? 성도들은 많이 갈까? 늦지는 않을까? 성도들 차는 안 불편했을까? 혹시 빼놓고 가기 못 챙긴 사람은 없을까? 왜 이 사람은 안 보일까? 내가 오늘 기도인데 기도는 잘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휴대폰에다 기도를 써왔는데 휴대폰이 꺼져버렸어요. 어제. 여러분, 기도는 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이 꺼져버렸어요.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어저께 오면서 저녁 자기 전까지 물어봤어요. 나 망했어. 망했어. 기도가 망했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기도를 6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정말 필요한 말씀만 썼는데 다 까먹었어. 못 외웠거든. 망했어. 우리 사모 괜찮아요. 또 한 2-3시간 있다가 망했어. 아, 괜찮아요. 자기 전에 진짜 망했어. 어디 식사 시간은 즐거웠습니까? 식사는 잘하고 있나? 빈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내가 자리에 일어나서 어떨 줄 모르겠고, 오지랖은 넓어서 남의 교회 성도들까지 나는 분명히 좋은 자리 맡았는데 주례한 목사님 내려오니 어떡해? 어느 다 이렇게 목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그러고 나니까 내 자리가 없어. 옆방으로 쫓겨났는데 내 앞에 우리 그 영은 자매가 자리가 없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밥을 못 먹겠어. 일어나서 돌아다녀. 끝나고는 다들 잘 들어갔나? 성근 형제는 오늘 아무 일 없이 모두 잘 마무리했나?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말 오자마자 30분을 쓰러져서 잤어요.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피곤하게 살까? 참 한심하더라고. 근데 이게 매번 그렇습니다. 매번. 뷔페 음식이 맛있어서 황홀해하며 먹는 성유 집사가 어찌나 부럽던지.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 제가 그 메뉴들이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성도들만 쳐다봐. 잘 먹고 있나?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다 끝나고 돌아와서 성근 형제에게 저녁 10시쯤에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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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경 형제 문자 보니까 감사밖에 없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 텐데 두 분이 주님께 생명 걸고자, 한 분은 전도사님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로 세상 일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데, 그 감사의 문자를 보고 제가 첫 감사가 나왔어요. 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가 돼가지고 감사는 하나도 없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나 결국에 자기 전에 감사한 마음은 들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더 세상적이에요. 신앙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마음이 비참한 거예요. 제 감사를 돌아보니까 내 감정에 따라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내 감정에 따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감정이 안 편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내 삶에. 일이 걱정되고 여건이 걱정되고, 무슨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감사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었구나. 잘 되면 감사하고, 아무 일 없으면 감사하고, 모두가 앉으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이 잘 먹고 있으면 감사하고, 난 그런 사람이었나? 좋은 직장 들어가면 감사하고, 좋은 학교 붙으면 감사하고, 돈 잘 보면 감사하고, 병 고침받으면 감사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나? 그럼 우리 성도 중에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고 열심히 살으나 물질을 잘 갖지 못하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내 감사가 감정적이고 내 감사가 상황적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구절을 먼저 읽고 연달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감사하지 않으면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들어보십시오. 제가 회복해야 할 것,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바로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옆 사람 감사 안 하는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주변에 감사가 없는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기 둘이는 뭐야? 형제자매가 둘이 막 이러고 있어요. 어느 가을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호박밭에서 일을 하던 한 농부가 크게 뻗은 나무, 호두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쉬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그늘에서 누워서 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호박은요, 호박을 나게 하는 줄기가 엄청 얇습니다. 호박은 이만한데요, 얇아요. 그래서 그게 땅에서 자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호두는요, 그렇게 작은, 아주 조그만데 그게 큰 나무 위에서 자라요. 호두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평을 한 거예요. 이 농부가. 참, 하나님 되게 웃기네. 아니 이렇게 튼튼한 나무에 큰 호박을 달게 하셔야지 튼튼하게 잘 자라지. 호박은 이만한데 줄기는 요만해가지고 땅바닥에서 자라가게 하고, 사실 호두는 무겁지도 않아서 땅바닥에 자라도 되는데 이렇게 큰 나무가 뭔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호두 열매 하나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서 이 농부의 이마를 딱 때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호두의 열매가 떨어져서 자기 이마를 때린 것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호박이 땅에서 나기 다행이네요. 이 호박이 저기 달렸다가 내 이마가 그냥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 하나님 참 잘하셨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우리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자기 기준대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얇은데 호박이 열려? 아이고 그 얇은 그 줄기가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큰 통나무 같은 저 나무에 조그마한 호두가 열린다고? 현상을 보고는 불평불만을 다 하다가 그 현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선 그때서 감사를 해요. 느껴져요. 어렵다가도 조금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언제 그냐는 좋아하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만 형편이 안 좋아지면 금방 낙심하고 불평하죠. 환경에 따라 너무 쉽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는 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이 문제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상황에 따라 감사도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유인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가요? 다른 게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받으면 웃음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 감사하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두셨는데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감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5군데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 많은 성경의 글자 중에 한 5군데 정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간증이 필요 있나요? 다른 감동이 필요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걸 명기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되고 힘들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감사를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염려와 걱정거리를 장악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장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역정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높은 산을 평지같이 만드는 분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해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별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서울대 나와서 장관이 되고 대통령 된 사람이 설령 있더라도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을 절대 그들과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은 기도할 일이지 원망과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장악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해결도 안 되는데 염려를 가진 자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읍소하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쓸어버릴 것 같으면 그냥 흔들면 끝나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망하게 하려면 그냥 흔들면 끝나는데 뭐 이렇게 염려를 하십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진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썩어 문제 들어가는 감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거 별거 아닌데 우린 죽일 듯이 고민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세상 계산을 우리 멋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대로 여러분 인생 살면 그거 답이 없습니다. 청년들 열심히 일어나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부모 안 만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10억, 12억이 기본인데 무슨 수로 애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삽니까? 그런 시대 다 지나갔어요. 2044년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 우리나라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안 사라질 수 있다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는데 무슨 수로 학교를 버팁니까? 근데 지금 막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의미 없는 세상이 곧 다가와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발버둥 쳐봐야 수렁과 수렁 끝으로 빨려가는 세상만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 스스로 자유하고 만족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기도드렸지만 사막에 샘을 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험한 산을 평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막힌 땅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꿔주겠다니까요. 기도하면 바꿔주겠대요. 기도하면 도와주겠대요. 기도하면 능력이 되어주겠다고요. 그래, 걱정이고 염려고 그리고 불만이지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를 부르짖으면 감사가 되게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치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두 가지를 핑계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만 아셔요. 그 심판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 관한 심판인데 그걸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감사하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내가 찌질으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바로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소년이 부모님의 심부름을 할 때마다 부모님이 주는 용돈 맛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자주 하다 보면 부모님들도 의뢰 자녀들이 심부름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동안은 심부름을 시키면서도 어떤 대가도 주지 않았더니 이 소년이 자기 부모님 앞으로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그 청구서에 뭐라고 쓰였냐면
화장실 청소 10,000원, 내 방 청소 10,000원. 얘는 뭐야? 지방 청소를 왜 10,000원을 받아? 집안 청소 10,000원, 콩나물 사온 거 10,000원. 콩나물 값이 얼마인데 10,000원 심부름값을 받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합쳐서 마지막에 디스카운트 좀 해서 총 합이 10만 원. 이렇게 아빠한테 청구서를 보냈어요. 이 청구서를 받은 아버지가 웃으면서 어찌나 웃음이 나든지 한참 웃다가 안 되겠다, 얘를 바로 교육해야겠다 해서 아버지가 드디어 청구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청구서를 전해줬습니다. 그 청구서 내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청구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낳아준 거 무료, 양육비 무료, 병원비 무료, 교육비 무료, 식생활비 무료, 학원비 무료, 여행비 무료, 합계 모두 무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신 청구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 청구서를 내밀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들은 다 무료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발 아셔야 합니다. 제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어떤 환경에도 먼저 감사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찢어지지 않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25,00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한 아이의 식사거리뿐이 없는 식량을 가져온 제자들은 당연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오병이어를 두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가 생겼으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축사하셨다고 성경에 해석되어 있는데 그 원어는 감사하셨답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염려가 될 때 명령한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더 신기한 건 살려주시면 감사한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었는데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보고 우셨는데도 감정적으로 슬프고 상황적으로 비극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감사하라. 내가 내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슬펐고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고 기도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살아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슬프고 아프고 고통받았어요. 여러분, 나사로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집안으로 초대해서 우리도 함께 죽이세요 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감사치 않는 사람과 감사하라고 한 하나님과의 대결이 벌어지는 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대결이 벌어지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칠칠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거 전부 다 감사절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소원을 말해라, 이런 게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런 날짜를 지정하여 예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날짜를 지정한 날은 모두 다 감사절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두려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지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런 글씨가 눈에 확 띄어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면 너무 말을 복잡해서 제가 간추렸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 성경이 로마서에서.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1장을 시작하자마자 이 교리서에서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을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감사해라. 만약에 너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감사가 없어요. 우상을 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뿐이지. 여러분, 우상이 경배의 대상입니까?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치 아니하냐?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은 우상일 뿐이다. 이 말씀이 저렇게 무서운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걸 쉽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이 내 형편에 어디에 두시든지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감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하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 두 아들이 죽어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의 기념관을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한국에 있는 순례지 같은 데를 다니면서 수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갔다 왔는데 거기에 8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그 동인이 동신이 묘가 있고 그 손양호 목사님이 거기다가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쓴 감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우리 손양호 목사님을 존경하고 감사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원래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죽창에 찔려 죽기 전에도 원래 손양호 목사님의 주 설교는 감사합시다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분이 시편 100편하고 시편 23편으로 늘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대요, 원래. 그런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참혹하게. 근데 손양호 목사님의 모습은 감사가 아니었대요. 정확히 표현하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일단 밥을 안 먹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집 밖을 나오지 않았대요. 이게 손양호 목사님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이 서로 막 분쟁 중에 이런 걸 막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그 땅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자녀들하고 뭐 자녀하고 막 법적 싸움 벌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비밀이 다 세워져 나왔어요. 손양호 목사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말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통곡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평생 감사라고 말했는데 내가 감사가 안 되니 어찌하면 좋을꼬. 감정에 따라 감사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감사하지 말라고 가르쳐놓고 나는 지금 뭐 하는 것이지? 하고 나와서 쓴 감사가 이런 감사입니다. 하나님, 8년 동안 제가 우리 집안에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순교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었는데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감사가 눈물이었다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고통과 아픔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벽과 어둠과 캄캄함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확신됩니다. 우리 조국과 우리를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환경을 만들어준 역사적 사건은 바로 손양호 목사님이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 주님 명령 따라 감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목사님이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 고통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한 일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부흥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제가 그분 한 말씀이 기억나서 쓴 거니까요.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세금을 안 낸 자보다 더 나쁜 자요. 선교와 전도를 안 하면 혼자 잘 살겠다고 하니 그들에겐 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말합니다. 교회가 가능성이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겠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감사헌금을 보면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내 인생을 살리고, 감사하는 내 가정을 살리고, 감사하는 내 교회를 살리고, 감사하는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감사를 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으며 감사로 그 성에 거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자만이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무엇인지 목사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의 마음에 환경과 어떤 감정이든지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천국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정과 환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며 감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만나고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